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체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또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의 여러 사건들, 또 우리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왕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낫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서 그 기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력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고 권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스는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또 알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왕을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요? 아마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집안이 좋은 것입니다. 부유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기스 집안은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집안입니다.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은 준수했다. 아주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품 아니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또 별 볼 일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왕으로, 그때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집안에 아주 잘생긴 이 왕의 관상을 가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왕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선택했을 때는 다윗의 집안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냥 집안이 좋다는 것하고 외모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암나귀를 이제 잃어버리게 돼서 이 사울이 종과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이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스갈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자,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사울이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고 살리사 땅을 다니고 사알림 땅을 다니고 베냐민 사람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끈 것이 숲 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 암나귀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암나귀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결국에 사무엘에 있는 숲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이제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가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사울이 원했던 것은 이 암나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사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암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건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니면 입원을 했는데 또 그것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 있는 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사고가 나든 사건이 나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특별히 그 때에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하여 누구와 만남을 갖게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좀 기억하고 또 우리의 발이 닿는 것, 또 우리가 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